입성글식과 수의세족과 부자연자가 성에 들어가서 밥을 비는 부처님의 모습과 또 기원정사에 돌아와가지고 가사를 거두시고 또 발을 씻는 것과 자리를 깔아가지고 편히 앉는 모습이 일일개시 철곤미인저 시절이라 다다 낱낱이 일개 다이 철곤이란 말은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생사까지 몸통 던져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철자는 통할 철자죠. 곤자는 피곤할 핀자.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을 중생에게 이 도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할머니도 같이 손자가 물에 빠지니까 같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같이 죽지요. 부처님도 자기가 깨닫는 그 모습을 중생이 알야마는 행여 하나의 중생이 그 도리를 알까 싶어서 중생하고 같이 진흙탕 속에 들어가는 것. 그걸 철권이라 그래요. 응? 철권. 매우 애써서 철권. 철권으로 위인저 시절이라 중생의 모든 사람을 위하는 시절이라고 봐야 된다. 부처님 부자 자리를 깔고 앉은 그 모습에 야부스님은 쏙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제 그 설에서는 부처님이 왜 그 도리가 천기누설인지를 왜 몰랐겠느냐. 그건 중생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우리가 느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성글식과 성에 들어가 가지고서 글식과 수의세족은 차치하고 그건 고마 접어두고 지어 부자연자를 자마생대오 다모 자리를 깔고 편히 앉아있는 그런 것을 자마생도 어떻게 말해야 되냐. 자마생은 장마생이 아닙니다. 자마생 이건 어록이니까 자마생 어떻게 도도 표현하고 말해야 되느냐. 부부생활에 뭐가 안 맞아가지고 영감이 침묵을 짓고 가만히 앉았으면 부인은 금방 알죠. 금방 알지. 또 부인이 수틀려가지고 말 안 하면 영감은 또 금방 알지. 그 도리야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지. 그게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요. 그렇지만 금강경 법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야 이 자리는 같은 하나의 모습에서 동참하는 법회니까 발 씻고 또 의발을 거두시고 그런 장면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처쳐놔도 그게 다 누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부처님 모습. 그렇지만 자리 깔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고제조령 발광하나니 직득비야의 국의 백이로다. 높이 조령을 이끌어서 높이 조사의 명령을 이끌어서 광명을 바라는 것이 차가우니 그렇게 새겨야 되겠죠. 이 선의 의미에서는 조사에도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부처님 중생이 없는 조사의 어떤 그런 법을 조령이라 그래요. 조령. 조사의 경계에 들어가면은 상하가 다 끊어지고 중생과 부처가 끊어진 그 자리. 높이 그 자리는 높이 조사의 명령을 이끌어 가지고서 그 본래의 모습의 광명을 바라는 것이 한한 차가우니 차갑다라고 많은 것은 끊어진 도리를 얘기할 때 차갑다 그래요. 월색이 아니라 달빛이 찹다. 할 적에는 우리 본분 자리가 다 끊어진 장면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당시에 저런 말이 나와. 월입송하니 둥근 보름달이 소나무 가지에 걸리니까 성백이라 소리가 이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불교에서는 소리성자도 색깔로 봅니다. 소리성자도 색깔로 봐요.
무슨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그 색깔이라요. 명사는 추상명사지만 소리가 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달빛이 희다. 달이 소나무에 들어가니까 소나무 자체도 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소리가 희다. 소리도 색깔로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또 월암송하니 달이 소나무를 머금으니까 색이 찹다. 달은 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색깔하고 소리는 같이 모습으로 색으로 보는 거예요. 달빛이 희다고 하는 것은 색깔이고 소나무에 바람이 부는 것은 소리지만 소리 그 자체가 색깔로 모습으로 그렇게 같이 그렇게 명사로 봐요. 찹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세계가 다 끊어져서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닌 차원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우리 모습이 티 없이 맑고 순수하고 청아한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겠죠. 산중에 살면 사실 저 맛으로 살아요. 소나무와 달. 요즘은 이제 너무 물질 문명에 모두 공해에 밀려가지고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정신이나 육체나 과학 문명이 망해뜨려가는 것이죠. 우리 정신문화는 사라져버리고 정신문화가 오락으로 다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갓 쓴 사람은 요즘 못 보는데 연속국에는 왜 갓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옛날 가서는 사라졌는데 다 그 아주 정신문화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오락으로 전락돼가지고 그렇게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전도된 겁니다. 정근 반야거만이 이런 그런 경치 속에서 자네에게 금강경에 나오는 반야의 칼을 선물로 줄 테니까 귀와 백운간이라 그 반야의 칼을 이 소나무와 달빛이 어울려서 내리쬐는 그 산중에 가서 누워서 잠이나 자고 이 반야경 금고 살아라. 그 살림이면 다지 그 외에 다른 게 있겠어? 에? 그러니까 이 찹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달빛이 찹다. 달빛이라는 것은 우리 희물에 비유를 하니까 달빛이 찹다라는 것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는 소리거든. 우리 마음이 티끌이라든가 망상이 다 끊어졌을 적에 그 자리는 바로 찹다. 갈대꽃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할 적에는 모르지만 다 가을에 낙엽이 져버리고 길거리에 억새꽃, 갈대꽃은 눈 올 때 더 살아있이 겨울바람에 요동을 치면서 한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건 우리 본래 마음을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 조사의 도리를 잡아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의 광명을 발이라 가서 꽃 피워주는 것이 차가우니 이 부처님의 부자이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비아리성에 유마거사가 계셨죠. 이번 사람들은 유마경 강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곧 비아리성에 유마거사가 입을 벽에다 걸어버리는 것과 같다. 유마거사가 아팠는데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갔지요. 병문안을 가니까 내 병은 내 병이 아니라 중생의 병이다. 불입법문을 물었을 적에 입으로 침묵을 지켰죠. 그 침묵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의 부자이자와 살림살이가 똑같다. 자리의 제각 상상기코는 미면 일장 말하니 이 속에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는 그 모습이 마치 유마거사가 둘이 아닌 법문을 물었을 적에 침묵으로 대답하는 그 자리 이 속에 상상 제하고는 상상의 근기 바로 일초직이별해가지고 바로 부처님 진리에 개합하는 그런 상상 근기는 제하고는 미면 일장 말하니 한마당에 말하란 말은 이게 귀신인데 말하이거란 말은 귀신인데 허탈하다. 귀신이란 건 모습이 없는 것이죠. 모습이 없는 것에 쏘가가지고 이제 넘어져가지고 이마도 깨고 병원에도 실려가는데 우리 그 망상에 뒤집어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깨고 병원에 가는 신사가 우리 중생인데, 이런 도리는 한마당의 허탈해감을 면치 못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근기가 막등일세, 상상근기도 있고 중근기도 있고 하근기도 있고, 그 근기가 막등 평등하지 못할세, 요의 다방으로, 긴요의 다방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방편으로서 부처님이 접득 중생을 대접해서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도리를 얻게 한다. 그것이 이제 자리를 깔고 앉아버리고 금강경이 끝나버렸는데, 수보리 존자가 그 자리를 중생을 깨닫기 위해서 참 희우합니다 세존이시여, 불가사의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경이 시작이 됩니다. 핵조자는 나지 일목이나, 새를 잡는 사람은 나지 일목이나, 하나의 그물코를 벌리나, 나자는 비단 나자가 아니고 벌릴 나자, 걸릴 나자, 그렇게 쓰여집니다. 전라도라고 할 때는 비단 나자고, 이 나자는 그물 펼칠라, 한 코의 그물을, 한 코, 일목이라는 한 코 그물을 펼치나, 불가의 일목으로 인하여 그 그물 한 코, 그물에는 코가 여러 수백 개도 되고 그러죠. 그 그물, 한 코 그 그물로서 전체 그물을 삼지 아니하며, 새를 잡는 데는 걸리는 것이 하나의 그물에 걸리지만, 그물 하나 그 코 가지고 전체 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일부분의 하나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도 상상근기에 한 사람을 위한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아니다. 한 사람을 위했더라면 자리를 끌고 앉아서 불법이 끝나버렸을 것이다. 84,000법문은 중생의 근기가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특수한 사람만 상대 가지고 불법을 설에 마쳤더라면 불법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걸 비유해서, 물론 한 코 그물도 그물이지만, 그물이라고 할 적에 그 한 코만 가지고 전체의 그물이라고 대변할 수가 없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공제 일인이나, 공이 한 사람에게 있으나 불가의 일이노이라. 박정희 대통령이 뭐 새마을 사업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한국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유명한 것이 아니지. 박정희 대통령 의무량으로 도와준 우리가 국민이 더 유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회원스님 같이 자존망대 가지고 내가 최고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최고가 되려면 부암사 우리 신도들 다 지가 책임지고 얻고 가야 된다. 의미가 없다 이 말. 가히 한 사람으로서 나라 전체 국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지못해서 설법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죠. 소위로 학면노자가 고기 중하사 쓴 바로 학면노자께서 이곡히 곡진하게 중근기 하근기를 위해 가지고 내하 일보하야 이에 한 걸음을 내려서, 한 걸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영산해상에서 중생을 상대하기 위해서 영산해상에 설성에 내려서 길거리에서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길을 택했다. 언설의 바다를 향해서, 언설의 바다, 말을 많이 늘어놓다 보니까 언설의 바다가 됐다. 아함방등 금강경 21년, 법화경 8년, 21년 법화경 8년, 48년 동안 부처님이 설법을 하게 되니까 언설의 바다를 떼는, 언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기십성이라고 말로서 진리를 표현하려고 하면 진리 자체가 의미가 없이 죽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죠. 부처님도 자기 깨달은 그 장면을 중생을 상대로 해서 언설로 말씀을 하셨지만 49년 설법하고 나서 너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렇게 꼬리를 감췄어요. 응? 언설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요. 그렇지만 중근계 한기를 상대해서는 언설이 필요해. 자식을 키우는데 말을 안 해도 아버지 부모 눈치 안 보고 잘 행하는 놈은 말이 필요 없지만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놈은 말로 오고 안 듣고
말레가 안 듣는 집을 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거 다 방편이지. 행신이 입하사 동설서설하사. 행신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날려서 손지가 수와 물불을 가리지 못한 손지가 이래 놔두면은 불구덩이 들어갈까 물에 빠질까 겁이 나니까 할머니가 따라다니면서 몸까지 날려가면서 손지를 구하나죠. 창서지로. 행신이 입하사. 뭐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동설서설하니며 동쪽에서도 설하고 서쪽에도 설하시며 행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수로도 말씀하시니라. 소위로 도호되 높이 조사의 명령을 끌어가지고서 대기대용에 당했으니 대금기에 대기용에 다 해당되게 말씀하셨으니 진리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는 필요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맨 마중에는 대기대용에 딱 합하게 맞게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이 물이라고 하는 건 중생이에요. 중생을 이롭게 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며 업이 응지의 대빈이라 뻑뻑이 부처님의 말씀은 자비를 띄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시비 걸지 말아라. 너무 성성착하라. 이렇게 가니까 서리에 또 하머스님은 또 받아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향하 문장이 정이 차여라. 뒤에 향하의 문장이 정이 이것을 쓰는 것이다. 부처님이 자리에 앉아서 끝나버렸지만 수보리 존자가 참 부처님의 모습이 희유합니다. 그것이 다 중생을 위해서 늘어놓는 얘기의 차서와 시초가 된다. 그런 얘기. 그러나 자비의 높으신 자존의 부처님께서 이마시설이 이렇게 베풀어서 다 시설하시는 것들이 요지이해 불세하니 그 요점에 요긴한 것들이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부처님 법문에는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그걸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불세하니 세밀하지 아니함이니 분간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없는 진리를 천기누설했으니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어른 나도 치매증이 걸렸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다 갖추고 있는 것인데 천기누설을 하니까 아무 필요 없는 말을 아는 사람 때 하니까 부처님도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도리를 모르는 우리 중생에게는 참 차비하게 콕진하게 말씀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하는 데는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그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 이해관계가 부처님 법문 중에서도 세밀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느니 환지득 이해야미야 도리여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얻어서 알았느냐 미 그렇지 않았느냐 미 의무를 나타내는 하나의 접사 미 그렇지 않았느냐 알았느냐 마느냐 마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성에 들어가서 걸식 밥을 빌고 수의 연자로 이지 금강경 32편 21년 금강경 설하는 거 동쪽으로 설하고 서쪽에서 말씀하시고 행으로 설법하시고 수로 설법하심에 이르히 선권방편은 좋은 임시로 방편은 선권 권시권자가 아니여 이자는 방편권자여. 선권방편은 좋은 방편 좋은 임시로 방편을 말씀하신 것은 직불무언이와 본지풍광에서 이 얘기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설법을 듣고 대상을 설정해서 볼 적에는 엄연히 49년 설법이 있는 것들입니다. 거실이 관건된 실지이치의 근거에서 관찰해보건된 거실 실상
실상의 모습에 의거해가지고서 부처님의 설법을 관찰해보건된 인인분상의 청천백일상사야 사람의 분상에는 청천백일과 같이 비슷해서 상사란 말은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천백일은 파란 하늘에 흰해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티 없이 맑고 조작이 없고 그런 걸 의미를 해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모습이 일체 중생에게도 다 갖춰져 있다. 청천백일과 같이 상사 비듯해서 본래 무이무사하야 본래 우리 살림살이에게는 함도 없고 일삼음이 없어서 무이무산 말은 자연스럽고 어떤 조작이 없다. 진대지 도로시 청평세계언을 이 대지가 다 대지가 도려시 도로란 말은 모두가 다 전체가 다 도로시 청평세계라 청평 맑고 깨끗한 세계언을 황면노자께서 향 청평세계상하야 청평의 세계 위를 향해서 시설 관과하시니 과갑을 시설하시니 과자는 창이고 갑이라고 하는 것은 방패갑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을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창이 필요하지만 또 갑옷 만든 사람은 그게 상하지 않게 갑옷을 만다. 이건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갑옷도 만들고 창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마음이 청평세계같이 무이무사했는데 부처님 안에 엉뚱하게 자리를 까고 떡 앉아가지고 그 진리가 중생에게 갖춰져 있는 진리가 자기 독점물인 양 얘기를 해서 옳고 그르고 깨달아야 된다 못 깨달아야 된다 저 앞에 석가 팔아요 가섭 13이라 그러던가 가섭 13이다 석가는 84,000 법문을 얘기를 했으니까 8방맹으로 석가는 초져야 되고 또 가섭존자는 염화 미소를 했을 적에 부처님과 같이 동업자라 해가지고 50의 점차가 거기서 벌어져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보다도 5방맹이나 더 맞아야 된다. 이런 염성의 얘기들이 선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처님도 그와 똑같이 청평세계 위를 향해서 창과 갑옷을 만들어냈으니 전쟁을 만들었다. 그대로 놔뒀으면 될 텐데 전쟁을 만들었다. 왜 선악과를 따먹게끔 만들었느냐? 왜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될 텐데 왜 무슨 뱀에 홀려가지고 따먹었어요? 그것도 아주 또 장난삼아 비슷하게 그 바이블은 얘기를 해. 왜 최초의 미망이 그 원죄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원죄. 왜 우리는 다 부처님과 똑같고 조사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중생으로 전락이 됐느냐? 불교에서는 최초의 업풍이라 그러죠. 업이라 그러죠. 왜 업이 벌어졌느냐? 그 세계 청평세계에 앉아있으면 될 건데 호련히 나도 모르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괜히 영감이 나가도 바람 피우다가 마늘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집안이 혼란을 가져왔다니. 피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 마음이 본래 하고 고진역했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아상인상 중생이 벌어져서 이건 내 것 저건 남의 것 뭐 이래가지고 시비가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업의 바람이 본래 청평세계에다 뿌리 근원을 둬가지고 그것이 한 색깔로 거기서 나오면은 그게 봄바람이지. 봄바람이 불면은 청황객배 꽃이 피지만 다 그것이 끊어진 자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청황객부로 표현하는 봄의 꽃이라 입니다. 가히 무사중 기사로다. 가히 일 없는 가운데 일을 일으킨 장본이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야부가 성성착하라. 부처님 그 차례를 깔고 앉은 그 섬에 쏙지 말아라. 쏙기 좋을 만큼 부처님은 유선자다. 이 말이죠. 소위로도대 이런 까다고 이르되 관관 평지파독이니라. 관관이라면 정신 차리라 이 말이야. 관관 평지파도니라. 또
똑바로 보게 된다면 평조의 파도를 일으킨 것을 봐야 된다. 또 고인이 이르되 증증성애와 담담지원이여. 고인이 또 이르되 맑고 맑은 성품의 바다와 맑고 맑은 지혜의 근원이여. 우리 본래 모습이 그렇게 청정하다고 말이죠. 응? 언젠 그렇게 오염이 됐는가 모르겠어. 응? 그 자리만 알아버리면은 우리 담은거사는 저쪽 이리에서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그거 다 똑같는데 뭐하러 저렇게 올라오고 현암은 뭐하러 그렇게 올라오는가 모르겠어. 그거 아는 게 우리 불교라. 그거 아는 게 불교라. 그거 가지고 가정살이하고 그거 가지고 직장에 나가고 그렇게 살아야 거기서 대통령이 나와야 돼. 대통령이 나와야 돼. 문자은사가 종자유치라. 문자은사란 말이 49년 설법이란 말이 이를 쫓아서 유치에 나왔다 하니 즉 황면노자가 크고 고요하고 모든 것이 멸해버린 바다를 향해서 번흥 언설파하시니 번거롭게 언설의 파도가 난만한 것을 일으켰으니 장본인이다 이 말이지. 요지연설파라니 또 한편 언설파란이라는 것이 이 대정멸일장 성풍의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다 그게 그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마음 씀씀이 속에서 부부하고 가정하고 같이 살면서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비어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남이 살림살이가 아니고 내 살림살이다 이 말이야. 아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럴 거 있느냐.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지. 초상집에 가서 눈물도 흘려주고 나는 저 올산스님 장례 때 가가지고 상주들이 안 울어서 나는 산꼭대기 울어서 대신 울어주고 왔어. 그가 죽 수순도 아닌데 왜 저렇게 우느냐고 그랬었는데 상주가 안 울어주니까 내가 대신 울어주고 왔어요. 내 따라서 그 시봉 오랴든도 종강이가 같이 울대. 그 둘이 울었어. 그 괜히 울고 나니까 또 싱겁더라니까 내가. 그렇지만 눈물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 저쪽에 그 악양루기 가면은 범주음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악양루 동정호의 악양루기를 지는데 마지막에 그래.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와 뜻과 같이 하려면은 슬프고 깊은 것을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자 나와서 나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다. 그 선비들 집에 가면 우락당이라고 써 있어. 우락당. 근심 웃자 즐거울 낙자. 우락당. 그 우락당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다. 그 자리는 텅텅 비어서 공했지만 마누라가 아팠을 적에는 여보 어디가 아프요? 위로 한마디 해줘야 그게 부처님의 방광이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 지 아픈 건 지 아픈 거고 내야 먹을 거 막 챙겨 먹고 그냥 뭐. 또 그렇게 해도 괜찮고 또 지 살림은 지 살림이고 내 살림은 내 살림이니까 그 예면은 그냥 화끈하게 그냥 네가 네 병을 해결해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선증도 찍어도 되고. 근본 진리 바탕 생명의 근원 자리만 알면은 도덕질을 하든지 역적질을 하든지 다 그 가운데 있고 모습에서 얽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일하고 아무리 천하게 그냥 나라에서 뭐 한다 해도 모습으로 낚는 것은 불교에서 볼 적에는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분을 기리고 들끓고 그분이 죽으니까 울고 통곡한다 해도 끊어지 않아서 보내면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도 대정멸의 바다를 향해서 번거롭게 언솔의 파도가 난만함을 일으켰으니 요지연설파라니 요기나 그것을 요약해서 말해보건데 그 말이죠. 요지 그것을 요약해서 말해보자면은 요자 언설파라니 언설파란도 처음부터서 내 마음 밖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불교는 이게 참 매력이 있어. 탁한 물 퍼내버리면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탁한 물을 가라앉히면 탁한 물 자체가 맑은 물이라니. 파도가 칠 적에는 바닷물하고 다른 같이 벅금도 일어나고 막 그런 해일이 일어나지만 그 가라앉으면 파도 해일 자체가
바다색하고 다 똑같은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망상이 부글부글 일어나지만 그 역시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니까 그 망상이 부글부글한 것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면 그것이 참마음이 되고 자비마음이 되고 둘이 아니야. 에? 둘이 아니야. 처음부터 밖에를 쫓아서 오지 아니는지라 종군리 대정멸행이 마침내 대정멸의 바다에서 늘었다 전치사 바다에서 그 살림살이가 떠나지 아니했으니 내나 그 살림이라 몰랐을 적에는 중생과 부처가 다를는지 모르지만 대정멸장에서는 하나의 모습이야. 하나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뭘 지어가지고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마음의 도장마저도 읽어가지고 필경에 문체 없고 문이 없는 세계로 같이 귀를 해야 돼. 부자처의 염이 천득이면 자리를 깔아앉은 곳에 만일 그 자리를 추구해가지고 얻지 못할 것 같으면은 다시 부처님의 은설의 바다를 나아가지고서 천거에서 취해야사 비로소 옳다.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는. 에?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은 그 모습에 냉큼 이해가 안 되면 부처님 말씀 다시 금강경 시작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빼놓지 말고 이해하는 차원으로 차근차근 챙겨서 나가야 된다. 에? 어제 부처님 점 하나 하는데 파란을 할 때 보면 다 부처님 얼굴에다가 무릎에다 가슴에다가 범자를 다 써야 돼. 내가 선원장 스님한테 가르쳐서 내일 염불할 때 그걸 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가나면 안 됩니까? 마음으로 가나 빼야 몰라고 이어왔어. 막 가야산에 앉아서 또 가내가지고 점피를 하지. 이거 귀찮는 거 아닙니까? 일살 때. 근데 석주 스님은 딱 살림을 차려가지고 와가지고 옛날 노인이 되니까 내가 염불하니까 다 하시대. 그 이제 묵은중하고 회중하고 이제 그 차이라. 옛날 선원장하고 요즘 선원장하고 그 차이라. 그러니까 참 불교를 아는 데는 맛을 느껴야 돼. 자기 자신. 이건 나눠 가질 수 없어요. 나눠 가질 수 없는 맛. 혼자 동로. 그러니까 만일 깨닫지 못할진된 언설의 바다를 향해서 천취하야사. 천이란 말은 추구한다는 뜻이요. 취한다는 말은 자기 것을 만드는다. 천거한다는 데 이 천거를 쓰죠. 드러낸다. 마음좀. 비로소 옳다. 소위로 도대 그런 까닭으로 관관 평지 파도긴이나 조심해라. 평지의 파도가 일으킨다. 색깔이 다른 살림살이를 사니까 정신 차려서 봐라. 이 말이죠.